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 교독합니다. 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열둘 중에 하나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금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요하고 입을 맞추니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헛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아멘. 여러분, 코미디언 중에 장동민이라는 코미디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동건은 영화 배우고요. 장동민은 여러분 개그맨입니다. 아시죠? 그런데 이 친구가 여러분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서 지하실 여러분 그 하숙방에서 친구들과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너희들은 무엇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얼마를 벌고 싶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이 장동민이라는 친구가 나는 10조를 벌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요? 여러분들 10조는 갑이 안 오시나 봐요. 그런데 그 옆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코미디언이니까 10조 그러니까 농담을 하는 줄 알고 여러분 웃기는 줄 알고 다 까르륵 하고 다 비웃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10조를 벌 수 있겠냐는 식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친구가 지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학교를 다닐 때 대학을 다닐 때 친구들하고 지하실방에서 소주를 마시며 돈이 없어서 그냥 그 젓가락으로 케찹을 안주로 삼아서 먹을 때의 일이다. 그때 내가 우리 친구들끼리 너는 앞으로 뭐가 될 거야? 너가 뭐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나눴다. 근데 나는 코미디언이 된다 그랬고 유문상인가 뭐 그 친구가 또 있어요. 그 친구도 코미디언이 된다 그랬고 또 그 옆에 우리 친구는 나는 PD가 될 거야. 나는 카메라 감독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그런데 그때 아무도 비웃지 않고 다 진지하게 그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러면서 여러분 수년이 지난 후에 내가 지금 기자 앞에서 10조를 번다고 말하니 기자는 웃었죠. 지금 많은 사람이 10조를 가진 사람이 없나요? 있잖아요. 라고 말하면서 그 지난날 이야기를 하며 보세요. 그때 이야기한 것이 지금 다 이루어졌어요. 저는 코미디언이 됐고요. 내 친구도 코미디언이 됐고요. 또 어떤 친구는 일요일 밤에 카메라 감독이 됐고요. 어떤 친구는 PD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런 걸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와닿는 게 있나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소주를 마시며 여러분 케찹으로 안주를 삼고 그때에 여러분 굳은 의지로 말한 말이 결국은 그의 인생의 코미디언이 되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 꿈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꿈이 없으면 망한대요. 못 먹고 여러분 못 살아서 망하는 게 아니고요. 꿈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너의 꿈은 무엇이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턱대고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만큼 여러분
초딩처럼 여러분 그런 대책 없는 꿈이 어디 있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꿈을 꾸시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꿈을 꾸는 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꿈을 꾼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죠. 요셉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루는 요셉이 잠을 잤어요. 그런데 꿈을 꿨어요. 여러분 11단이 일어나서 자기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또 한 번은 꿈을 꿨는데 11별이 자기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형들과 아버지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형들 봐라, 11별이 11별단이 나에게 절을 하더라. 그럴 때 여러분 시기와 미움 속에 여러분 죽게 생겼고 팔리게 되었고 여러분 애굽의 종 노릇을 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 감옥 안에 누명을 쓰고 들어갔을 때에 말하기를 하나님 정녕 나를 잊으셨나이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을 나는 아직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잊으셨나이까라고 반문하는 내용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런 마음의 기도가 되어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은 잊으셨냐고요 하고 할 수 있는 여러분 고백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꿈을 가지고 내일의 간증이 있으시는 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망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3년에 넘는 세월을 함께 동거동락했던 사람들입니다. 즉 가족들도 함께 하지 않은 3년에 넘는 세월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예수님에게 위기가 닥치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신들에게도 위험이 닥칠 것이 예상되자 모두 다 도망쳐버리고 맙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을 진심으로 예수님과 함께한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몸은 예수님과 함께 했을지 몰라도 그들에게 예수님은 철저하게 타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런 수준에 있음을 이미 아시면서도 그들을 데리고 다니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길러보지만 자녀가 여러분 어떤 마음과 생각인지 압니다. 그런데도 그 자녀를 내 새끼 아니라고 내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의도함이 있는 거예요. 꿈이 있는 거예요. 바라봄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자신을 잡으러 올 사람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42절에 보게 되면 한번 볼까요? 42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제 자신을 붙들어 갈 사람들이 왔음을 아셨고 그 길이 곧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길임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한 길을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수된 무리가 금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다. 4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은 금과 뭉치를 들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상황이 매우 험악하고 위험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위험한 상황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가신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제자를 사랑하는 스승이라면 제자에게 위험한 일이 닥치는 것을 막고자 할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여러분 가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제자들의 도움을 받기 위함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두가 다 자기가 살겠다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도망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끝을 알고 계셨다고요.
그리고 보면 예수님에게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을, 제자들을 예수님이 잡혀가는 현장으로 데리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의 이러한 의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31절에 보면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여러분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나이다. 지금 예수님은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자신있게 여러분 장담했던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붙들리는 자리로 가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의도는 그들이 얼마나 연약하며 자신만을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인가를 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허용작전이라는 거죠. 야, 너희가 호언장담했지 않았냐? 너가 큰소리 치지 않았냐? 네가 약속하지 않았냐? 네가 결단하지 않았냐? 네가 작정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그 자리에 데리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나 결단이 너무나 연약하고 아무런 힘이 없는 것임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깨달아야 될 것, 아니 우리의 삶에서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말로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여러분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깨닫고 자신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열리길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생각해보면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친다 해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달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다른 제자들과 달리 변화산에서 놀라운 체험을 했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변하신 모습을 봤잖아요.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라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들 또한 여러분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영광스럽게 변한 예수님을 모습을 본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보내신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까지 모두 도망을 치고 맙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천국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생명의 문제도 아니고 오직 자기 자신의 아니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님 앞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여러분 이 삶에 나는 정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주님 앞에 나와 있는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내 육신이 사는 것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길 뿐이지 천국이든 예수님이든 사실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제자들인데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3년이란 넘는 세월을 여러분 수많은 이적과 체험을 하고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죽음의 자리에서 위험을 느끼니 다 도망을 가버리고 말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언제라도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이라면 예수님도 여러분 언제든지 부인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안에 이런 속성이 자리하고 있지 않은가를 여러분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이런 속성으로 충만하죠. 그렇게 여러분 고백해야 맞는 겁니다. 성령이 나를 붙들고 여러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여러분 그런 자리에 세워서 인도하시니 여러분 승리하고 가고 있음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으로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주여, 주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나라고,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그러지 않겠노라고.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는 것은 마음이 아니라 육신이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다시 말해 육신의 안위를 생각하는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을 바라보는 분이 아니라, 생존을 바라보는 분이 아니라
생명을 바라보는 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육신의 안위를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무너지고 여러분 실패하고 주님을 여러분 배반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나약함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인간임을 아는 신자라면 자신에게 가능성을 두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 건 너무나 잘 안다라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 말을조차도 고백할 수 없는 존재임을 너무나 잘 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감히 할 수도 없는 존재임을 잘 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이 믿음 안에 있다면 그것은 은혜의 결과일 뿐이지 자신의 노력도 아니고 공로도 아님을 여러분 절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이러한 신자가 진심으로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를 여러분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피가 단지 나를 구원하기 위해 흘리신 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악함과 저주를 몽땅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흘리신 보혈의 피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알미 바로 지혜임을 깨닫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지혜는 예수님을 잘 믿어봐라 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인간의 노력에 달린 문제가 아님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보다 내가 부인되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다만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즉 종교를 신앙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과연 자기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것은 마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가 작정한다고 되고 마음 먹는다고 되고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히 깨닫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직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일에 열심인 사람이 자신은 부인되고 대신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인간의 노력과 무관함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믿어봐라 라는 말은 공허한 말로 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기 위해 도망친 제자들이 성령의 오심으로 주를 위해 죽는 길도 거부하지 않는 제자가 되고 십자가의 도를 전거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된 것입니까? 제자들이 달라진 것은 그동안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신앙을 갈고 닦아서 좀 더 의지가 강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더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주를 위해 죽는 길도 피하지 않게 된 것은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이 오심으로 된 것입니다. 네, 성령이 오심으로 된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 자신들이 예수님 앞에 참으로 헛된 존재임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만이 존귀한 분임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를 위한 길을 가게 되어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부인되어짐으로 주를 위한 길을 가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신앙의 믿음에 승리하는 삶은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도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여지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신이 부인되는 것 또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신자는 무엇을 해도 나는 무익한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명고 목사 대단합니다. 밤마다 예배를 드리고 대단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치고 힘들고 너무나 여러분 마음이 무너질 때도 많아서 여러분 오늘 예배 안 드리고 싶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말씀을 보기가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도우시고 그 마음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이 제가 대단해서 목사님들이 말하시 강다구가 좋아서 아닙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처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면 못판 위로 걸어가라. 저는 자신 없습니다. 육신의 고통이 여러분 저의 믿음을 이겨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너무나 잘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 끌고 가시는 거지 제가 즐겁게 기뻐서 따라가는 시간만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누가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본문 51절 52절에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히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51절 52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청년이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부검서를 다 뒤져봤지만 안 나옵니다. 하지만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른 것을 보게 되면 아마 잠을 자다가 예수님이 여러분 붙잡혀 가신다는 말을 듣고 미처 옷을 챙겨 입을 겨를도 없이 혼이불만 걸치고 따라 나온 것이라는 상황이 여러분 그려집니다. 저 그렇게 보면 이 청년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각별한 마음과 열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좋아하는 분이 잡혔다? 여러분 지금 끌려간대요. 그래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 이때는 중동입니다. 낮에는 여러분 낮잠을 자는 시간이에요. 자야 됩니다. 너무 뜨거워서. 그런데 자다가 그 소리를 듣고는 놀래서 여러분 옷도 못 챙겨 입고 이불만 불을 감고 뛰쳐나가 본 거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 청년에게 각별했던 그 마음과 열심이 여러분 청년도 예수님을 잡아가는 무리가 붙들자 혼이불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을 쳐버립니다. 다 제자들이 도망친 거나 여러분 이 청년이 도망친 거나 인간의 연약함을 똑같이 드러내고 계시더라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야 너희가 내 제자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자 이제 나를 잡으러 오는 자들이 왔어 맞이하러 가자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서 험악한 분위기 살벌한 분위기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할까요? 진리 앞에 여러분 정말 진리를 고수할까요? 아니면 여러분 내 안위를 걱정할까요? 저는 여러분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주님이 저 앞에 오시면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나는 하나님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못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순교는 은혜입니다. 순교는 은혜입니다. 성령의 불같은 은혜가 임해야 여러분 내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에 대한 열심이 있다는 말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말이고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게 불리할 것 같으면 외면하고 부인하고 도망쳐버리는 것이 인간들의 열심이고 마음인데 그러한 마음에게 잘 믿어라 열심히 믿어라 말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능력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사랑으로 견고하고 똘똘 뭉쳐있는 존재들입니다. 믿음도 자신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며 신앙할 때가 너무나 많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복이 된다고 하고 자식도 잘 된다고 하니까 그냥 믿어보자는 식의 믿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다니는 것에 재미가 붙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즐기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람이 좋아서 아무개 근사가 좋고 아무개 집사가 좋고 아무개가 좋고 분위기가 좋고 목사가 좋고 여러분 그렇게 교회 생활을 즐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신앙은 스스로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착각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교회를 잘 다니고 헌금생활도 충실히 하고 성경도 보고 기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마귀가 신자 앞에 여러분 둔 함정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신자로 하여금 자신을 바라보게 해서 자신의 믿음이 있다라는 착각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마음의 섭섭함이 찾아오게 된다면 바로 실망하고 요동하고 감정 따라 생각 따라 치우치고 흐르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환경을 보고 여러분 사람을 보는 것이지 저 교회 생활을 즐기고 있는 것이지 예수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님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개가 여러분 좋다가도 싫어질 수 있고 싫다가도 좋아질 수 있고, 환경은 어느 날 불편했는데도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될 수도 있고, 담임 목사가 좋았는데도 실망할 수도 있고, 실망하다가도 여러분 또 좋게 보일 수도 있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오직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생명 되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람이 좋고 나쁘고 여러분 환경이 좋고 불편하고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오직 내게 주신 주님의 뜻 안에서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만 있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가 신자 앞에 둔 함정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야, 실망했지? 야, 별로 안 좋잖아. 야, 뭔가 변했지? 교만해진 것 같아. 뭔가 달라졌어. 여러분, 그 무슨 상관이에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변하지 않으면 되는 것임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의의를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여러분 종교 생활임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열심히 믿으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러분 영역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할렐루야, 넘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구하세요. 우리에게 여러분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무하는 정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서 말한 대로 믿음을 교회 생활로 오해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믿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아니면 그 길은 사망의 길인 거죠. 그러나 진리의 길이면 그 길은 내가 지금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따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성령이 선물로 주신 믿음 안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죠. 성령이 내게 오심으로 내 안에 일어나는 여러분 현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했다 해도 그조차도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모두 잊어버리고 죄에 대한 것도 잊어버리고 세상을 즐기면서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계신다면 성령이 나를 책망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도 지옥도 여러분 우리의 능력의 소관이 아니더라는 거죠. 내가 뭐 지옥 간다고 죄를 짓고 막 하나님 앞에 요동을 친다 해도 하나님은 다리 몽둥이 분질러서라도 하나님은 정신 차리게 만들어 주님 앞에 회개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은 우리의 소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대로 천국 갈 자는 천국 가고, 할렐루야, 지옥 갈 자는 지옥 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원칙과 이 은혜 안에 있는 분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시는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게 오직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꿈을 꾸시는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에 여러분 전거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환경이 어려워지고 그러면 낙심이 돼서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영매 권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빈자리를 보게 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 마음을, 이 시선을 바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야, 왜 안 될 걸 쳐다보고 낙심하느냐, 되어진 것을 보고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도 여기에서 왔다리 갔다리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단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속아서 낙심하고 그래, 이제는 안 되나 보다, 이제는 지쳤어, 이렇게 저 혼잣말로 여러분 그냥 푸념처럼 우물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도 잠깐 돌아서 아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못할 말을 하고 있네, 왜 되어진 것을 보고 감사하지는 못하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 박준자 권사님, 우리 영수 목사님, 황영욱 권사님, 장로님, 우리 두 분 권사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의자 밀어놓으니까 이렇게 얼굴도 쉽게 볼 수 있고, 여러분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을 보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그 외국의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목회를 하는데 너무 힘이 들었대요. 저 사람은 이렇게 속썩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속썩이고 막 너무너무 화가 나고 속이 상해 욕을 받겠답니다. 그런데 어떤 집회를 갔는데, 부흥회를 갔는데 거기에서 여러분 강사 목사님이 그랬대요. 이름표를 바꿔 다십시오. 저놈 나쁜 놈, 저놈 못된 놈 이렇게 불렀던 것을 이름표를 바꿔 달았대요. 이 사람은 이래서 너무 감사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한 것을 찾았대. 감사한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한 것을 찾았대요. 그리고 그 감사한 걸 가지고 계속 감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교회가 브라질에서 어마어마한 큰 교회가 됐고, 여러분 제가 그분 이름을 들었는데 저는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해요. 용서하십시오, 머리가 나빠서. 그래도 여러분 진리는 안 잊어버립니다. 그럼 됐죠?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될 것이, 마음을 바꾸고 눈을 바꿔야 될 것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되어진 것을 감사하십시오. 되어지지 않은 것을 보고 낙심하고 여러분 불안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불만을 터뜨릴 게 아니라 여러분 되어진 것,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서만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식사하시고 차를 한잔 마실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나는 밖에서 목사님을 보니까 목사님 성도 한 5, 6명 됐고 목회를 되게 어렵게 할 줄 알았어. 되게 힘든 교회라고 생각했어. 근데 오늘 내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난데 내가 깜짝 놀라고 회개했어. 뭘요? 그러니까 교회가 일꾼이 너무 많대. 다 일꾼이래. 너무 교회가 뜨겁고 교회가 활기차고 은혜롭고 힘이 있고, 아멘 안 하는 분은 그렇게 안 느끼시나 봐. 이제부터 바뀌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축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중직들입니다. 다 중직들입니다. 제 눈에는 다 중직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던 분들이에요. 여러분 또 감당하고 계시고 있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아직 못 미쳤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직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도망을 치는 제자들을 보면서 나의 현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또 저와 여러분도 주님
에게서 수시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할 능력이 오직 성령님인 걸 깨달으시고 날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의 능력을 부으사 능치 못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